않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모를 불러주는 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가장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바룩은 책에 불러주는 대로 기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이런 인생을 저는 시골에 살아봐 어렸을 때에 하늘에서 비를 주면 농사를 모내기를 할 수 있고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이런 논을 하늘천 물수 논답 해가지고 천수답. 어떻게 알아요? 천수답 농사해 보셨어요? 봤어요. 뭐 중국이나 이런 땅덩어리 넓은 데는 또 페루나 이런 데 보면 저 산이 막 수천 메타에서 막 이 천수답.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수답. 천수답 인생. 복된 인생은 바로 이 천수답 인생이에요. 축복의 사람 바룩은 천수답 인생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 바룩이요, 축복의 사람 오늘 우리.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필요한 만큼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이게 천수답 인생이고 이게 축복의 사람 바룩이에요. 바룩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때요? 자기 이름도 좀 드러나고 또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가더라도 자기는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빠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바룩은 예레미야를 돕는 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고생은 예레미야하고 바룩하고 똑같이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겠다.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안목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막 창조교회 김은성 목사님 되시죠? 예, 뵙고 싶어요. 예. 그래서 네 언제든지 뭐 전화만 하고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걱정이 돼. 또 뭘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을지. 이게 도와줄 형편이 되고 도울 수 있는 내용이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그래서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돈을 빌려주라 할 때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나를 그렇게 부자로 봐줘서 고맙다. 근데 나는 참 그런 게 없습니다. 부자로 봐줘서 참 고마워. 그런데 그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도 기분 안 나쁘고 꼭 그렇게 하세요. 누가 좀 뭐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천수답 인생.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늘 이름이 두각이 나타나.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들어요. 근데 바룩은 늘 기록만 하고 있어. 오늘 이 45장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또 오늘 분량도 보면은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인데 바룩은 이 45장 그것도 5절 짧아. 이 정도 얘기하고 말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저 같으면 여러분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할 때도 있고 바룩에게 말씀할 때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떠면 좋겠어요? 바룩이 기록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기록하기도 하고 뭐 그래야 공평하지 않는가요? 근데 하나님은 번갈아 가면서 시키지 않고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고 바룩은 기록만 하게 해요. 기록만. 하나님은 예레미야하고 직접,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근데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네가 하는 일이 크고 귀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45장 또 아까 36장에도 여호야김 넷째 해라 이 말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기를 때도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줄 때예요. 줄 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천수답 인생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1장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른 비는 우리는 봄이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가을, 우리로 말하면 계절이 10월, 이게 이른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5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제 싹이 있는 씨를 뿌리고 미리 싹이 날 수 있도록. 여기 백성들은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은 침략해서 다 빼앗아 갈. 그것을 알고 예언해 주면서도 예레미야도 바룩도 똑같이 말도 안 들으니까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 바룩이란 이 말씀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축복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불러주는 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게 주어진 그 일대로, 이 자리에 충성. 이 자리. 그렇게 할 때에 두 번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맨 마지막 줄에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두 번째, 축복의 인생 바룩은 하나님의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더니 두 번째,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 뭐래요? 전쟁에 승리한 이 장수가 패배한 땅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 그래서 그걸 다른 패배한 나라나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승리해서 얻었기 때문에.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룩을 전쟁에 승리하는 장수처럼 안전하게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보호할 수 없도록 탁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2절부터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슬프다 자기 인생이. 왜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나 그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이 가슴이 기가 막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이 백성에게 듣지 않으면 재앙인데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말을 들으려 할 때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심정이 여기 3절에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고통도 힘든데 거기에 슬픔. 그래서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 내 탄식으로
내 인생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지.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 이 바룩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자 내가 밑줄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게 보인다. 다시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인다. 네,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10월 10일 저 중국 사람들은 10월 10일을 쌍십절 해가지고 조아라 간다. 10월 10일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크게 보이는지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지 이걸 우리 인생이 참 오늘 암담합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면 이거 그래서 제가 목회 실습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교회 안의 문제도 문제시 삼지 않으면 작아 보이고 작아지고 차는 문제도 자꾸 문제를 키우면 커진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일, 그 어떤 고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룩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내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우리의 고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그 얘기예요.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직접을 만나고 큰 일을 하는데 나는 누가 어때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고생은 똑같이 하고 똑같이 끌려가고 똑같이 감옥에 갇히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묵상을 해보면 창조교회 하면은 다 김은성 목사는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성도 여러분들을 다 아는 경우는 여러분들을 아는 지인들은 알지만 노예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은성 목사, 김은성이란 이름만 알려지기 때문에 김은성이만 훌륭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레미야도 귀하지만 바룩아 네가 큰 일을 찾느냐? 아니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큰 일이고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네가 아주 귀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보십시오. 김은성 이름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하고 혼자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제 자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이 큰 일이다. 그 일이 큰 일.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참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이 선생님들이 그냥 막 애들이 없으니까 힘도 빠지고 예배도 건성을 얻으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창조교회는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기 이은자 권사님이 여기 앉아 있는 그 위에 이 현경이, 임현경이라고 잊혀지지 않아. 그 엄마는 장영신 피아노 반주예요. 이은자 권사님 알아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렇게 왔어. 걔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 여자애. 혼자 앉혀놓고 내가 여기 섰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근데 그 예배는 하찮은 예배고 많이 모이면 귀합니까? 능력 있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이 예배하면은 훌륭한 예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찮은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룩에게 네가 큰 일을 찾느냐, 그 얘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김은성 목사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가끔 형편되면 따라서 빠기도 하고 안 빠기도 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목사는 꼭 찾고 성도 여러분은 안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다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는 까딱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큰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가 큰 일을 찾느냐? 아니다. 바로가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커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내가 노량물처럼 너를 지키겠다. 완전하게 보호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여기 모든 육체의 5절의 가운데 보십시오.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전쟁터에서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칼에, 창에, 화살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바룩이 뭐하러 갈까요? 도망갈까요? 요나처럼? 아니,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러 감옥에 가도 애굽에 가도 어디를 가도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안전하게 너를 지키고 어떤 위험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재밌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소원 들어주세요. 뭐 하려고? 내 원하는 거. 여기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이 말이 잘 보십시오. 네가 바룩아, 네가 너 바룩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바꾸어야 돼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소원을 이루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가치 있는 일이 어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치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의 가치, 우리 인생을 수십 년 살았는데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 돈 버는 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일이었습니까? 공부하는 일이었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바룩은 스스로는 이름도 없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바룩에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노량물 주듯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한 존재로,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 참으로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회개가 많이 나와요. 무슨 회개를 할까요? 힘들게 목사를 하고 교인들에게 덕스럽지 못하게 했는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해. 물론 이런 논리도 형님, 그 사람이 없어야 다른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주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우리 양주 백석에서 창조교회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냐? 누가 어디 교회가 할 수 있겠어요? 왜요? 저는요, 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창조교회처럼 복받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어디 지금도 이렇게 이제 겨울 되면 더, 여름이면 쉬워. 새벽기도 5시 반 아니면 못해. 근데 6시 50분에 충분히 주무시고. 그것은 아닌디? 아니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게 복이지. 뭘 여러분 기준을 물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눈치 보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게 복이지, 복.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복받은 교회가 책임지고 감싸 안고 품지 못하면 누가, 이것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러면은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도 내가 품어줘야지. 이런 말씀할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해. 왜? 영상이 안 찍히니까. 영상이 찍히면은 나중에 그 설교가 목사님 그때 이 말을 했다 따지는 교인들이 저쪽 교회에서 내가 여러 번 봤어. 그래서 참 부담이 돼. 부담.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바룩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귀한 일이다. 귀한 일. 내가 생각에 하찮은 일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그런데 여러분, 큰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역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일한 하나님.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축복의 사람 바룩. 축복의 사람 바룩. 거기다가 바룩 대신에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 근데 왜 축복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기에 내가 축복의 사람이에요. 불러주는 대로. 왜 축복의 사람이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럴 때 축복의 사람이다. 11조 예물.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 이호석 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소서. 11조 예물을 우리 홍정화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사람 바룩, 오늘 우리도 바룩처럼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능력이, 내 소유가, 내 건강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수답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재난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룩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주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죽게 하듯 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곁에 바룩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역으로 살 때도 있지만 조연으로 살 때에도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지를 기억하며 충성하는 이 시대에 축복받는 바룩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주신 소득을 구별해 싸우니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준비하며 성전을 청소하며 이 일 저 일로 분주합니다.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